네, 여러분 고등부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우리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이 어떤 중심으로 드리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를 것이고 받으시는 영광의 그 크기가 다를 것입니다. 선생님이 말씀을 하나 읽어주고 오늘 찬양을 시작할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모두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었던 시기였는데 그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그날이 오리라. 그리고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배에서 넘치는 샘물, 목마르지 않냐는 샘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자리가 바로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는 그 예배의 자리가 되길 원하며 우리 박수로 오늘 이 찬양을 열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리며 찬양을 열어갑시다. 할렐루야. 자신의 모습을 따라 우릴 만드셨네. 만물의 주관자 온 땅 다스리네. 우리 왕
이끄시는 주만이 우리의 능력 소망 되시네. 내 모든 삶에 온전히 주께 맡기리. 영광과 정의와 찬송을 주님께 드리네. 만물의 주관자 온 땅 다스리네. 온 땅 다스리네. 할렐루야 찬양 드려 높이 되신 우리 왕께. 할렐루야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리. 할렐루야 찬양 드려 높이 되신 우리 왕께. 할렐루야 엎드려 절하며 경배하리. 할렐루야 찬양 드려 높이 되신 우리 왕께. 할렐루야 엎드려 절하며 저희에게 영광을 받고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시작되시고 높이 계신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물을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물을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같이 중심을 다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한 진리로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영과 진리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그리할 때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샘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함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예배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를 보여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고 결국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로 물들였던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해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축복된 삶, 다시 은혜가 넘치는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고등부 예배에 나온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오늘의 고등부 예배 또 은혜롭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비대면 기간이 연장되었어요. 최소 2주는 더 비대면 예배로 드려질 것 같습니다. 각자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고등부 예배의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2명, 3명, 4명 소소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지만 모일 수 있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 같이 소소하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매일 만나는 종이로 이제 가져가기 못하게 되었잖아요. 웹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웹 링크를 전달받아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매일 만나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도 좋을 것 같고요. 생일자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생일인 친구들이 3명이 있습니다. 7월 19일 서정이 생일 축하하고요. 22일 다빈이 생일 축하하고 23일에 서은이 생일이었어요. 3명 생일이었는데 우리 카메라를 향하여서 축하의 찬양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우리의 진심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예물을 주님께 또 올려드립니다. 올려드리는 마음과 손길을 주님 축복하시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 모든 고등부 학생들 위에 물질의 축복과 인생의 모든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 묵상하고 깊이 보게 될 이 말씀 가운데 각자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또 한 주 그리고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교재의 네 번째 단원입니다. 26페이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집에서도 따라 읽어주도록 해주세요.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둘이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네, 인류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보니까 혼자 있는 게 보기에 좋지 않아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톡 떼어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풍족하게 마음껏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지하신 명령이 하나 있었는데 너희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마라탕은 아니고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놓쳐버렸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볼 겁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두 번째, 그 죄의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세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묵상하면서 오늘의 우리의 말씀을 깊이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를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떤 죄를 지었나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은 게 왜 죄일까요? 여러분, 술 마시는 게 왜 죄죠? 술 자체가 나쁜 건가요? 선악과 자체가 나쁜 건가요? 물론 술 마시면 이렇게 나쁜 길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또 때로는 술이 좋은 역할을 하기도 하죠. 약으로 쓰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서라도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걸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어겼다는 겁니다. 명령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선을 넘은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정말 많아요. 우리가 요즘 고등학생들 보면, 물론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아니겠지만 술, 담배뿐만 아니라 마약도 하는 학생들 많다고 하고요. 성적으로 음란하게 관계를 맺는 학생들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지 말라는 그 선을 넘어버리면 우리의 순수성이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순수했던 것이 무너지게 돼버려요. 돌이킬 수 없는 그 선을 넘어가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을 넘어서 어떻게 됐죠? 두려움이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 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 두려움. 그 자유롭게 에덴 동산에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나무 밑에 숨어요. 하나님이 무섭고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자꾸만 피하고 숨는 그러한 감정이 생긴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남 탓하고 핑계대고 잘못을 남으로 돌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전에는 없었던 것이죠. 죄라는 것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는데 그 길에서, 그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는 겁니다. 굳이 그 길을 벗어나서 못 볼 걸 다 본다는 거죠.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있고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은 삶을 잘 살아가고 있나요? 올바른 길로? 우리 학생들이 17살, 18살, 19살 고등학생 시절을 살아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살고 있나요? 올바르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죄를 무겁게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죄라는 것은 반드시 형벌이 있고 반드시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무겁게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나요? 죄의 결과는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가 받은 형벌, 두 번째는 남자가 받은 형벌, 세 번째는 여자, 남자 둘 다 같이 받은 형벌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여자가 받은 형벌이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라고 말해요. 이거 보니까 임신하는 고통이 원래도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크게 더하겠다고 하세요. 여러분, 아기를 출산한다는 게 뭐죠? 아기를 낳는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아기, 너무 귀여운 아기 귀엽나요?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기, 여러분들도 다 아기였어요. 그 아기를 허락하신다는 건 굉장한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 게 해산의 고통이에요. 아기 낳을 때 겪는 고통. 아기 낳을 때뿐만 아니라 임신할 때부터 입덧이 굉장한 고통이에요. 여러분들 엄마가 여러분들 낳을 때 그 가장 인간의 큰 고통을 겪고 여러분들을 낳으셨습니다. 이 해산의 고통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고통을 거쳐 태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어머니들께서 이 고통을 겪으셨어요. 단 한 사람도 이 고통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해산의 고통을 볼 때마다 이 죄의 값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죄 때문이구나. 죄 때문에 이 고통이 심해졌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죄의 형벌을 피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 한 사람도 죄를 지었는데 죄의 형벌을 피할 사람은 없어요. 내가 죄 지었는데 뭐 별일 안 일어나네. 당장에 별일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죄의 형벌은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습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나았던 것처럼 우리는 죄의 형벌이 꼭 있다는 것을 이를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이 있죠. 숨어서 부모님 모르게 몰래 하고 있는 죄악들, 아무에게도 드러내지 못하는 죄악들이 있습니다. 술, 담배의 중독들, 음란물의 중독들, 스스로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육신의 선택을 하는 그런 선택들, 그것의 순간의 쾌락을 우리가 얻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죄의 형벌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6절 뒷부분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자꾸만 남편을 원한다는 게 뭐죠? 외롭다는 거예요. 무언가 나의 외로움을 채우고 싶다는 거예요. 남편을 원하고 남자친구를 원하고 여자친구를 원하고 자꾸만 나의 외로움, 나의 허한 마음을 사람으로 채우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에 사람으로 결코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 자리를 사람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입소할 자리를 혹시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나 다른 어떤 것으로 채우게 된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올 자리가 없게 돼서 하나님께 돌아갈 그 길이 더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외로움을 채울 수 있다는 것,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외로운 속성이 있거든요. 특히 인정할지 인정하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여자들이 더 외로움을 더 많이 타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남자도 외로움을 타죠. 그것을 사람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남자가 받은 형벌이 있습니다. 그것은 17절 뒷부분에 보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라고 말을 합니다. 18절을 보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 라고 말해요. 우리 상황과 환경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 같으면 이 정도 노력을 했으면 그만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신경 쓰고 힘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의지를 들였는데 결과가 시원치 않은 거예요. 오히려 2배, 3배 힘쓰고 땀을 흘려야 그 결과가 우리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이 마음처럼 풀리지 않은 게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저주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자라납니다. 우리는 상황이 막힐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상황이 막히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 하나님을 자꾸만 생각해야 합니다.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원래 죄짓기 전에는 일이라는 게, 공부라는 게 스트레스가 아니라 힘든 게 아니라 기쁨이었어요. 성취감이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일하는 것이 저주가 되었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되었어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조금 좀 특이한 사람에 속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공부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기대감이 있고 대학교를 목표로 두면서 이 대학 가야겠다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힘을 내고 결단을 내고 스스로 자기 절대가 좀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아니라 힘을 내어서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죄가 있을 때 공부는 극심한 스트레스예요. 정말 우리를 괴롭히는 너무나 힘든 고통,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데 자기 절제가 되지 않고 계속 딴짓하게 되는 것이죠. 죄가 우리를 괴롭히고 가로막고 가시덤불을 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자와 남자 둘 다 공통으로 받은 형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있는 축복의 자리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돌아가지 못하게 된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예능 같은 프로그램 영상을 봤어요. 백종원의 집을 소개하고 있었는데 거의 궁전이더라고요. TV에 드라마에 나올 법한 너무 넓은 집, 있을 것 다 있는 집. 백종원 너무 부자잖아요. 그런 집에서 살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최근이 아닌가? 드라마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 있죠. 펜트하우스가 무슨 뜻이죠? 아파트나 호텔의 최꼭대기에 가장 고급으로 지어된 최고급 특별 객실, 그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가격대로는 50억 가까이 있는 집이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호화스럽고 특별한 객실을 말합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집이 펜트하우스다. 나 예배 끝나고 집에 이제 펜트하우스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기쁘지 않을까요? 우리 집에 있을 거 다 있고 풍족하고 너무 넓고 다 있는 것, 굉장히 기쁜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것처럼 에덴 동산이 우리 집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있을 게 다 있었고 부족함이 없었고 자유했고 누릴 수 있었던 곳, 그 에덴 동산이 나의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곳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선택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놓치게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불칼이 그곳을 절대 들어갈 수 없게 막아버린 것입니다. 한 번의 쾌락이 우리의 완벽한 펜트하우스 같은 에덴 동산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마약을 한 번 하면 그 기억이 평생 남는다고 하죠. 음란의 죄를 저지르면 머릿속에 잔상이 평생 남는다고 합니다. 살인이나 폭력을 저지르면, 왕따를 저지르면 그 찔림이 우리 마음에 계속 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죄악들, 그 선악과에 한 번 손을 대면 우리는 더 이상 행복했던 그 과거로, 순수했던 그 과거로 돌아가게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계속 남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한 번의 쾌락에, 잠깐의 그 한 번의 쾌락에 넘어지고 있지는 않나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정말 그 에덴 동산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간사님이 말해요. 제발 죄를 무겁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죄가 우리를 원하나 우리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신을 쳐서라도 죄와 싸우고 죄를 끊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죠?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이지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라는 게 뭐죠? 은혜라는 것은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복 주시겠다는 게 은혜예요. 내가 복 받을 자격이 없는데 왜 나한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그게 은혜입니다. 여기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데 이것은 매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펜이 있으면, 형광펜이 있으면 가죽옷에 칠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죽옷이라고 하면 뭐 곰의 가죽일지, 호랑이의 가죽일지, 너구리 가죽일지, 그 어떤 동물의 가죽일지는 몰라도 아무튼 어떤 한 동물을 희생시켜서 죽여야 했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고 죽이고 가죽을 벗겨내야 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죄 없는 한 동물이 죽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졌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음란했고, 우리가 타락했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을 넘어갔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죽옷을 입혀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에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집, 하늘의 천국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신 것입니다. 지금은 죄로 인해 형벌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형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에서 살아낼 때 결국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고등부가 죄를 무겁게 여기기를 바랍니다. 선을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을 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또 혹여나 그 선을 넘었을지라도 우리에게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며 또 천국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담과 하와만의 범죄가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우리도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가죽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된 마음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주님께서 은혜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소망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그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여전히 소망이 있네. 주께 포기란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끝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음란에 넘어지고 우리가 타락에 넘어지고 그 선을 넘을지라도 은혜로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께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기를 구하며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씻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의 가죽옷을 입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의 가죽옷을 입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길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씻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죄를 이길 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가 죄와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끊어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바른 길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주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의 죄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선을 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아닌 것 몰래 숨어서 지었던 모든 죄들, 그것들이 다 죄악이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가죽옷을 나에게 입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오늘의 하루, 이번 한 주 우리의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